제가 먼저 시작한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일하게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하여라. 내가 나의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삶을 불가게 하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식을 짓고 부도를 이루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소금을 길을 사살림에 물을 주게 하여 뜻을 갔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아무리 세상 배와 여러 지방의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내가 남녀와 인생들이 발전하는 뜻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으시니 이는 나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말미암아 것이다. 자,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오늘은 이 말씀만으로도 설교 한 편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이 말씀하고 똑같은 이제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늘은 이제 희락은 이제 기쁨입니다. 기쁨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왜 외국 사람들은 우리는 재밌게 놀자 뭐 이러면 외국 사람들은 우리 엔조이 하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라에는 엔조이가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사실 엔조이는 우리 신앙인들한테는 부정적인 단어가 맞아요. 왜냐하면 감각적인 어떤 쾌락을 즐길 때 엔조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제 기쁨은 조이만 합니다. 조이는 뭐냐면은 감각이나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평안을 말할 때 조이라고 그러고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건 이제 엔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안은 조이입니다. 그냥.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뭐냐면 쇼츠 중독. 그 왜 이제 유튜브 들어가면 1분짜리 막 휙휙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이제 사실 쇼츠를 안 보는데 처음에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 왜냐면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웅축해서 딱 내보내잖아요, 내용을. 그러니까 그게 막 계속 저는 이제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실제로 보는데 진짜 어떤 때는요 그거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게 뭐일까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조금만 누가 좀 재밌게 보면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냥 중독이라는데 그게 진짜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뭐 중독수니까. 그리고 궁금해 그 다음 게 또 그래가지고 이제 전 이제 고양이 찾아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 넘기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게 1~2시간씩 훅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에 쇼츠도 그렇고 인스타에 릴스 같은 것도 그렇고 다 1분짜리입니다.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1분 이상 영상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함축된 거를 보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빠집니다. 근데 이제 어때요? 그 보고 나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미쳤어. 내가 또 이랬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감각적인 기쁨을 딱 느끼고 나면 사실 우리가 뿌듯하다, 행복하다 이러는 것보다 내가 또 그랬네.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을 허비한 어떤 죄책감도 있고 그다음에 공허한 것도 있고 어떻습니까? 또 이제 내가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또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오늘 이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하루에 핸드폰을 손에서 거의 놓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설거지를 하면
그 이제 싱크대 위에도 여기다가 뭐 틀어놓고 계속 한다든가. 아무튼 제가 보니까 분재원 가서 나무를 만질 때도 계속 이어폰 끼고 뭐 어찌됐건 이제 뭐 설교를 듣든지 어떤 걸 하지만 어찌됐거나 스마트폰을 거의 그래 그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왜 장기를 우리 안에 5장 6부라 그러잖아요. 5장 6부가 아니고 5장 7부래요. 이제 스마트폰이 장기에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흔히 그런 게 그렇게 뭐 본다고 그게 순간순간 재미는 있지만 그 쇼츠를 보고 났더니 아니면은 뭐 릴스를 보고 났더니 평안하다 행복하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주는 엔조이와 하나님이 주시는 조이는 이제 다르다는 것을 좀 희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더니 1절부터 11절까지 어쩜 이렇게 요약을 잘 해놨는지.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웃음은 미친 것이고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쁨이 그러면 아니 웃는 게 미친 짓이면 그러면은 우리 사람 웃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뭐가 기쁘냐? 그 웃는 게 여기 전도서는 미쳤다 그런 미친 짓이라 그러잖아요. 웃는 게 이제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고 웃는 게 이제 미친 짓은 아니지만 그러나 웃는 것보다 더 깊은 기쁨이 있다는 걸 이제 오늘 전도서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우리가 이제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옛날 막 이렇게 연극 이런 거 보면은 희극보다는 비극적인 그 이제 연극을 사람들이 더 우리가 항상 뭐 희극보다는 비극이 더 오히려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희극보다는 비극을 봐라 이제 그렇게도 했는데 왜 그러냐면 비극이라는 걸 희극은 남들이 막 기쁜 일은 사실은 짧아요. 우리가 무슨 일 따라 막 기쁜 거는 그냥 아유 그랬구나 하고 돌아서면 이제 또 금방 또 다른 기쁨을 또 찾아갑니다. 근데 비극이라는 걸 겪을 때 뭐가 이제 비극을 통해서 그러면 왜 비극이 더 삶의 가치를 둘까 봤더니 여기서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누군가가 이제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나에게 그 내 문제를 같이 슬퍼해 주는 공감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슬픈 모습으로 있지만 내 모습이 왜 그 모양이야 라는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괜찮아 잘 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수용을 받을 때 그때 옆에 있는 사람과 이 위로를 받는 사람의 기쁨이 그게 더 기쁘다는 거예요. 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 이거는 짧지만 이 슬플 때 내가 공감을 받고 내가 이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수용을 받을 때 느끼는 그 깊이는 이 기쁨하고는 또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전도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의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희락의 중점을 두는 건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웃음이 아니라 공감에 그러니까 깊은 연대감. 우리가 막 기쁠 때 막 축하해 줄 때는 그냥 거기 훅 하는 기쁨만 있지 막 거기서 깊은 연대감을 느끼고 이러진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죠? 어떻습니까? 근데 어려운 일을 같이 나누고 같이 의논하고 같이 이겨나가 보자고 손을 잡고 위로를 받을 때는 오히려 관계 속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오히려 깊은 연대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는 그 희락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헤롯 대왕의 그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아들 왕이 자기 돌아가면 그냥 당연히 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생활을 다 내려놓고 그 로마에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했을 때 지하 감옥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뭐 기뻐할 일도 없었죠. 왜냐면 다 네로 황제가 있을 때부터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그 지하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막 숨어서 예배 드리면서도 막 그 기쁨이 넘칠 수 있었던 것은 뭐였을까요? 한 진리를 같이 공감하는 수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게 이 사람도 같이 기뻐하고 이 사람이 지금 믿는 그 예수가 내 안에서도 기쁨을 넘치는 그 공감 능력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뻤다는 거죠.
그 희락을 끊임없이 지금 희락에서 이 기쁨을 희락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요즘에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 그 이제 작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톨스토이 그분은 뭐 그 당시에 가장 그 중세기 때 세계에서 알아주는 가장 거장인 작가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톨스토이 때문에 톨스토이의 그 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왜 그 깊은 걸 느끼고 왜 깊은 공감을 느끼고 그 공감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냐면 톨스토이는 본질이 그분은 아주 영적으로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써도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그분의 글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톨스토이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떤 희락을 주는 이유는 본질에 하나님의 기쁨이 깔려 있어서라는 거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화가가 됐든 작가가 됐든 톨스토이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톨스토이를 가장 존경해서 많은 그림을 그렸던 이제 일리아 레핀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가 이제 톨스토이를 사실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레핀은 근데 톨스토이에게 그 농사 짓는 농부의 옷을 입히고 밭을 가는 모습 이런 그림을 그렸대요.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 세계 당대의 대단한 작가인 톨스토이를 농부로 표현을 하면은 사실은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을 천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제자라고 해도 자기 스승 같은 분을 그 농사 짓는 사람으로 표현을 했는데 톨스토이는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가장 밑바닥이라는 하는 곳에 예수님은 친히 그냥 거기에 가셔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그냥 울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러셨잖아요. 이 톨스토이도 이분이 톨스토이가 왜 존경을 받았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대단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임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본질에 하나님을 향한 아주 신실한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그러니까 정말 사실 낮고 천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 외에는 그 낮고 천하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민망해요. 그렇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톨스토이가 낮고 소외된 사람들 곁에 갔다는 것을 낮고 천한 곳에 갔다라고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가신 곳을 낮고 천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톨스토이가 아무리 대단한 작가라고 할지라도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으니까 그분이 그 천대받던 농노의 삶을 살았던 뭐 빈민가에 살았던 낮고 천한 곳에 갔다는 표현을 못 쓰는 거죠. 그냥 낮은 곳에 자기를 내려놓고 낮은 곳에 가서 같이 함께 했다는 걸 이제 높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중세 시대는 로마의 그 교회를 그대로 자기네가 촛대로 옮겨서 러시아로 갔다고 자기네가 이제 정교회라고 막 자부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제일 많이 타락한 게 오히려 로마에 있었을 때보다 로마에서 콘스탄틴이 딱 자기네 국교로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다 국민이 교인이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교회를 안 오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돈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권력이 들어오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뭐가 들어옵니까? 부패한 정치가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부패를 하기 시작해서 그걸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시냐면 러시아로 옮기십니다. 그 자기네도 알아요. 저기가 부패했기 때문에 지금 촛대가 러시아로 왔다는 거. 근데 러시아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더 심하게 부패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작가들, 화가들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림이나 글이 다 고발성입니다. 그래서 당신데 그러면은 진정한 기쁨이라는 건 뭘까? 진정한 기쁨이 뭘까? 오늘 그거를 나눠보려는데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진정한 기쁨은 뭐냐면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선, 그러니까 공감 능력, 수용 능력입니다. 그것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죠. 막 뭐가 잘 돼서 박수 쳐주는 게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거기에 가서 같이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가 품어주는 게 거기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우리가 뭐가 잘 돼서 웃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가 다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나눌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그 톨스토이의 작품을 오늘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기쁨이 뭔지를 이 톨스토이가 작품을 하나 남겼는데 그게 일리아스라는 작품인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파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일리아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은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없었는데 정말 아내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정말 먹고 사는 일에 막 최선을 다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5년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말이 200마리, 소가 150마리, 양이 1200마리.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지역에서는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니까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요. 그러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저 부부가 세상에 밤낮 없이 저렇게 새벽부터 일하더니 아유, 저렇게 이제 살만해졌다고. 이 집도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어느 정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말이 200마리면은 엄청난 부자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소가 150마리, 양이 1200마리니까 아무튼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었냐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멀리서 이분한테 이제 얘기를 들으러 올 정도로 부자가 됐습니다. 딱 부자가 되고 나니 어느 집 구석이나 다 그래. 자식 새끼들 항상 문제야. 그러니까 손님들이 어디서 오든지 이제 자기네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풍족하게 대접도 하고 자고 가게 하고 나그네도 그냥 보내지 않고 막 이렇게 이제 베풀면서 이제 사는 삶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그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니까 애들도 당연히 따라서 열심히 일을 했겠죠. 이제 두 아들이 딱 부자가 되고 나니까 방탕하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큰 아들은 술을 마시고 싸우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를 않고 그냥 돈 좀 자기 재산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먼 지방으로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 분가시키고 결혼시키고 재산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재산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러는데 마침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가축이 몽찬 누구죠? 누구였지? 욕처럼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떼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풀이 안 나는 거예요. 흉년이 드니까. 그러니까 가축들이 그냥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또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이웃 지방에 가물고 막 이러니까 흉년이 들고 이러니까 그 이웃 지방에서 일리아스네 와가지고 약탈을 다 해가는 거예요. 이 사람 남은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그나마 몇 마리 안 되는 그 가축들을. 그러니까 이제 일리아스는 결국은 재산이 다 줄어들고 이제 뭐 겨우 생계만 이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겨우겨우 사는데 이제 나이가 70이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부만 남았어요. 이제. 왜? 아들들은 하나는 죽어버렸고 둘째 아들은 떠나버렸고 그 다음에 막내딸도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70살이 딱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입고 있는 옷 한 벌, 신고 있는 신발, 그리고 남은 게 아내 하나뿐이야. 이 일리아스에게.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35년을 일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결국은 뭐 한 20년도 안 돼서 그냥 깡그리 없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부만 이제 생겨도 못 이어가게 생길 거예요. 왜냐면 이혼 못하고 마누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 남자에게. 그러니까 그 이웃에 사는 어떤 사람이 무하메드 샤라는 사람이 저분들을 좀 도와야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무하메드 샤라는 사람도 부자는 아닌데 이 노부를 자기네 집으로 모셔요. 사실은 일꾼으로 모시기에는 어떤가요? 나이가 많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사실 착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부부를 자기네 집에 일하는 이제 집사같이 먹고 자게 해주면서 이제 일을 왜 그랬냐? 이분들이 워낙에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를 이뤄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분들을 모시고 오면 자기가 지혜로운 말이라도 많이 듣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분들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이분들은 무하메드샤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집사처럼 이제 일꾼이 되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때 그렇게 물론 젊었을 때는 부부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뭐 이제 몰랐지만은 젊었을 때 젊은 기운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70살이 돼서 남의 집에서 집살이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부부는 그 큰 재산을 경영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무하메드 샤한테는 참 도움이 되는 거예요. 농사는 어느 때 해야 되고 가축 경영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 집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집에 이 무하메드 샤 집에 이제 한 곳에서 친구들이 찾아와요. 왜 찾아오냐면 이분들이 소문이 되게 났었거든요.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부가 이 집에 지금 종사를 하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집에 이분들을 보려고 구경을 오는 겁니다. 이게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막 푹신한 방석에 앉아서 막 정말 따뜻한 난로가 있는 곳에서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저쪽 문간방에 그냥 뭐 가축 있는 거기 이제 허름한 데서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분들은 정말 얼마나 지금 비참하겠냐. 응? 이 동네에서 거기다가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로 살다가 다 망해먹고 그것도 동네 사람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집사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분들은 얼마나 비참하겠냐. 그러면서 하는 말을 그러니까 물어봐요. 둘이서 어떻게 잘 지내냐. 그러니까 뭐 힘든 내색도 안 하고 그냥 아주 성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주고 나도 많이 도와줘서 도움이 많이 된다 이제.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그러면 그 일리아스를 좀 불러다가 삶의 지혜나 좀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릅니다. 부부를. 이제 오는데 이제 할아버지 행복했던 옛날이 그립지 않으세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부자로 살다가 이제 이렇게 불행하게 됐으니 속이 얼마나 상하세요. 그러니까 일리아스가 웃으면서 그래요. 행복과 불행이 어떤 것인지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당신들은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그 행복과 불행이 뭔지 우리 아내가 설명을 잘 해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고 얘기를 해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제 손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지금 손님들이 물어봐요. 할머니, 옛날에 그렇게 부자로 사셨는데 그때는 행복하셨고 지금은 이렇게 남의 집에서 집살이를 부부가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불행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그때부터 얘기를 해줘요. 나는 저 사람하고 한 50년을 같이 살면서 행복을 찾았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남고 남의 집 일꾼으로 지내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부부에게는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그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은 다 없어지고 뭐가 지금 도대체 그리고 남의 집에 와서 지금 문간방에서 이러고 사는데 뭐가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그래요. 우리는 부자이긴 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죠. 돈이 많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돈이 많아서 편안하긴 해요. 왜냐면 사는 게 일단 돈이 없으면 몸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할머니가 부자이긴 했지만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실은 그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부자로 사는 동안에 재산 관리를 하느라고 우리 부부는
같이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해서, 왜냐면 지금 이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되니까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없었답니다. 그냥 맨날 눈 뜨면 분주하게만 살아가고, 손님이 오면 그냥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막 대접하느라 바쁘고, 손님이 가면 일꾼들 감시하느라고 바쁘고, 또 뭐라도 누가 훔쳐가지 않았나, 일꾼들이 뭐를 빼돌리지 않았나, 항상 그렇게 아주 매일 일어나면서부터 의심부터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얘는 이 일꾼들이 일은 제대로 하는지, 저것들이 뭐를 갖다가 내 재산을 빼돌리지는 않는지, 맨날 그 의심을 하면서 매일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에 누워서는 또 어때요? 그러면 이제 부자니까 편안히 자야 되는데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조금만 소리가 나도 깊은 잠을 못 자고 그냥 푸득 일어나니까 잠을 자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는 지금 같지 않으니까 들짐승들이 언제라도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네 집 무슨 양이나 잡아갈 수 있으니까 들짐승이 또 가축을 해치지 않을까, 한밤중에도 무슨 소리만 나면 이제 우사라구나, 이렇게 뭐 쳐놓은데 다또 점거 한 번씩 점거, 문이 혹시 열리진 않았는지 어디 이렇게 뭐 뚫어지지 않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또 이제 겨울 내내 이제 풀이 없으니까 사료는 어떻게 준비하나, 뭐 그러니까 한 가지 걱정을 끝나고 나면 계속 걱정이, 그러니까 돈이 많은 만큼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도 부자가 되고 난 뒤로 깊은 잠을 한 번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저 사람하고 남편하고 아내가 돈이 많다 보니까 서로 주장이 다른 거예요. 남편은 이렇게 재산을 관리해야 된다고, 여자는 그게 무슨 소리냐, 돈은 자고로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맨날 싸우고,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안 싸웠는데, 이제 돈이 안 싸울 때 좀 이따 나오는 얘기고, 돈이 많으니까 싸울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 일거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걱정만 하고 죄 짓고 그러고 사느라고 우리는 사실 부자일 때 우리는 행복이 뭔지 전혀 모르고 살았다고 사는 말이.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굴이 환해지면서 거기에는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소녀처럼 주름이 펴지는 웃음으로. 우리가 웃으면 주름이 생겨요, 펴져요? 주름이 더 생기죠. 웃으니까 이렇게 주름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히려 주름이 펴지는 환한 얼굴로 뭐라고 했냐면은 이 할머니가 활짝 웃는데 소녀처럼 얼굴이 밝아지고 펴지면서 하는 말이, 오히려 지금은 남편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지내지요. 남편하고 결혼하고 50년 만에 한마음이 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왜냐? 더는 다투지를 않는데요. 왜냐? 남의 집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받아준 이 주인이 잘 되게 하고 싶어서 자기네는 그러니까 선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을 어떻게 늘릴까 이거 욕심으로 하는 걱정이 아니라 우리 노인네를 받아준 이 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이 사람이 좀 더 잘 살게 해줄 수가, 둘이서 이제 선한 거,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둘이서 이제 의논을 나누니까 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서로 도울 의견만 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관리하느라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둑이 될까, 종들이 빼돌릴까, 맨날 의심하고 눈을 떠서 의심하고 잠이 드느라고 잠을 못 자 정도였는데, 이제는 일이 끝나면 둘이서 마주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첫째는 좋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그 재산의 주인일 때는 24시간이 돈을 이 재산을 관리하느라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의 집에 사니까 어때요? 자기네 할 일만 하면은 나머지 시간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 주어진 일만 딱 하고 나면 뭐 이건 누가 훔쳐갈까? 이거는 주인이 걱정할 일이야. 누가 들짐승이 와서 저 짐승 잡아먹을까? 그
자기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요? 주인이 할 일이야. 도둑이 들까? 이것도 자기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자기네는 그저 그날 주인이 하라는 일만 끝나면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남편하고 앉아서 이 집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준 이 사람을 잘 살게 해줄까 둘이서 고민하고, 또 그거를 놓고 둘이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먹을 거 삼시세끼를 종이니까 다 주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네가 그전에는 남이 먹는 걸 챙겨줬어야 했는데 이제는 일만 열심히 하면 먹을 거 다 주고, 그 다음에 누울 자리가 있어. 그 다음에 뭐 도둑 들까봐 걱정도 안 해. 깊은 잠을 자. 그 다음에 더는 필요한 게 없어요. 오로지 신경 쓸 일은 주인을 잘 섬기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주인에게 득이 되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아프지 않고 그나마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50년이나 행복을 찾았는데 빈털터리가 되고 나서야 이제서야 행복을 찾았답니다. 손님들은 정말요? 막 웃는데 이때 이 남편이 그래요. 이게 삶이라고. 우리는 그 삶이 도대체 뭘까? 인생이 뭘까? 얼마나 젊은 날부터 고민하고 돈이 있으면 그게 삶인 줄 알고 돈을 쫓아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삶이라는 게 다른 거 없더라는 거죠. 먹을 거 있고 누구 잘 자리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늦게야 나랑 아내는 어리석어서 처음에는 재산을 잃고 너무너무 절망하고 울었지만 자식들 죽고 뒤늦게야 하나님께서 진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톨스토이가 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을까? 지금 이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읽은 이 내용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네, 한 군데를 다시 더 찾아볼까요? 성경? 전도서, 아니다. 잠언 2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9절. 네. 이게 똑같은 게 두 군데나, 이 똑같은 말씀이 두 군데나 나와 있더라고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이 25장 24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요즘에 그 TV에 그 나는 자연인이다 보시죠? 남자들이 우리나라 남자들이 그 나는 자연인이다의 시청률이 우리나라의 결혼한 남자들, 그러니까 50대가 넘은 남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프로래요. 왜냐? 다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이제 다투는 여인과 집에서 사느니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어가지고 남자들이 50대가 넘은 남자들이 시청률 제일 높은 게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데 이 잠언서로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느꼈던 그 깊은 감사의 그 감사와 감격이 언제였을까요? 응답받았을 때. 첫 번째는 응답받았을 때. 두 번째는 깨달았을 때. 아시죠? 묻지 말기로 했잖아. 응답받았을 때는 정말 그 기쁨은 짧아요. 어쩌면 그게 엔조이가 주는 기쁨인지도 모르겠어요. 확 느끼는 기쁨. 그런데 깨달았을 때 다 겪어보셨잖아요. 뭔가 우리가 왜 문제는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문제 때문에 기도를 하러 나왔는데 문제 응답은 주시지 않는데 계속 말씀으로 내 내면을 깨닫게 하실 때가 그 작업을 먼저 하시잖아요. 밭을 먼저 만드시잖아요. 그 깨달았을 때 제가 그 겟세할 때 그때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나는 사실 그 1번 도문제 기도 제목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냥 숨이 넘어갈 만하면 잠깐 목 축여주시고 숨이 넘어갈 만하면 잠깐 목을 축여주시고 그렇게 넘어가는데 그럼 그 안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나 봤더니 정말 필요한 제 마음 본질 밑에 밭을 기경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으로 응답 주시려나 막 기대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내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실망이 와요. 오늘도 말씀으로 응답을 안 주시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미 실망을 하고 듣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때요? 설교 내용하고도 상관없고 내가 기대하고 한 것도 상관없는 다른 것을 하나님이 훅 던져서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붙잡고 기도할 때 맞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게 있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게 막 너무 감사해서 그 문제는 하나도 응답도 못 받고 설교도 아무것도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내가 미처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지금 내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고 돌아올 때 어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그때 깨닫는 것 때문에 주셨던 그 큰 감사,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감사를 제 뱃속 깊은 데부터 울려나오는 그 감사와 그 다음에 나중에 오히려 응답을 나중에 막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데 그냥 덤덤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은 거야 이미. 이 문제를 현상에 내가 문제를 기도하던 이 문제를 깨닫기 전에 응답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응답을 받아서 내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힘을 먼저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먼저 저를 그거를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만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 정말 깊은 우물 속 바닥에서 끌어올려주는 그 생수 같은 그 깨달으면서 오는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뭘까요? 성찰을 통해서 얻는 지혜죠. 나를 충분히 성찰하고 또 성찰하고 또 성찰해서 이게 이 문제가 현상으로 보이는 이 문제가 없었다면 나는 이 깊은 깨달음을 성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계속 와서 딴 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깡그리 무시해버리시고 오히려 다른 것을 건드려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은 성찰, 자기 점검 그런 걸 통해서 얻는 삶의 그 깊은 의미. 내가 지금까지 쫓아오던 게 이 부부처럼 그게 아니었구나. 그 사실 보세요. 이 부부가 얘기하는 거 참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 안에는 얼마나 깊은 의미. 그냥 살짝 막 사람들 웃잖아요. 그래요? 그 부자보다 지금이 좋으세요? 그렇게 웃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평안을 왜 정말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졌을 때 자기네들이 겪었던 그 근심과 걱정과 번잡과 다툼과 그거를 다 겪고 나서 보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지금이 나은 거예요. 지금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